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3월이 그죠? 2014년 송구영 신 예배 드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5일이 지났고요. 이제 6일이 돼갑니다. 그죠?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 연배가 저보다 우리 분에게는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자, 오늘 15장 저희가 전반부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야담이라는 소책자의 손에 관한 행위법 알려드렸죠. 거기는 물 한 그릇으로 두 손을 다 닦으면 정결예식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4분의 1통을 더 부어서 닦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예수의 말씀이 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저희들 삶에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코란이라고 하죠. 이슬람 경전들 제가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봤는데요. 참 너무 심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뭐 수니파니 시아파니 나눠집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읽다가 그걸 좀 읽으면 완전 너무나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게 있지만 이 코란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 오신 후에 한 60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도 있지만 제가 보면 이교도에 관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걸 보면 좀 섬찟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말씀을 읽는 게 저는 얼마나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 온 세상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예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그래서 고르반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또 한 번 나오네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20절까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은 몸이 악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악한 거죠. 손을 자르면 다른 손으로 열심히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실은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가면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마음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본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그런 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올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단련시키고 연단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훈련, 이것도 유익하지만 우리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경건의 훈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뭐 제어하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삶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의 훈련이 뭘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으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하고는 계시죠? 뭐, 그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특별 새벽 기도라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경건의 훈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뿐 아니라 내 영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어느 여인을 만나냐 하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 하면요. 원래 그 본토 여인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이 2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지명이 뭐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수로 보니게. 수로 보니게. 여러분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식사하셨으니까 좀 졸릴만 하니까 이렇게 기저귀 좀 하시고요. 수로 보니게가 이게 뭐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수로 보니게. 이 영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둘로 나눠진 단어입니다. 수로가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보니게가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로 보니게. 그래서 원어를 보면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 보니게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시리아가 북쪽이잖아요. 헬몬산 위쪽. 그리고 이 보니게도 역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현장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헬라인이요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어쨌든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내가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간절 뒤에 나오는 일이죠. 귀신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모질게 말하시는 장면이고요. 제자들은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 보시죠. 제자들 뭐라고 부탁하죠?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빨리 좀 고쳐서 보냅시다. 왜냐하면 좀 사람이 많잖아요. 빨리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가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갈릴리라든가 유대 땅이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지금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셔서 굳이 이방인이 나타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원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 8장 9장에 기적 이야기를 10개가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신하 고치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자! 고치러 가자! 그랬더니 뭐하러 오십니까? 나도 밑에 있는 수하 말만 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미 이방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을 예수께서 좀 낮게 보시거나 이방인 안 고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하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본문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 알아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죠. 25절.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도 여자가 예수께 아주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절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 참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이러고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정도 모욕적인 얘기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이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응답 못 받은 것만도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디 응답 받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봐요. 여러분 그러면 확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의 말이든. 근데 오늘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더 다가갑니다. 뭐라고 말해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동의하지 않는 얼굴이신데요. 이렇게까지는 안 믿겠다 이런 얼굴이신데 믿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결국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아예 여기를 못 오죠. 이따 뒤에 보면은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혼나요. 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구해달라는. 그런데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못 쫓아내니까 예수가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의 여인은 오늘 뭐라고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잘 보실래요? 28절.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대조해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17장입니다. 아니 진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17장 20절 보실래요? 자, 제자들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작다. 그죠? 근데 여기 여인한테 뭐래요? 네 믿음이 크다. 이게 실제로 굉장한 대조를 보이잖아요. 이방인 여인에게 내가 너희 이방인의 버림받은 자 외에는 내가 구원받으러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구원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요, 쉽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건 민족적인 구분도 아니고요. 이거는 소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계층 간의 구분도 아니고요. 이 구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아주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의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던질 때
예수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높인 자가 된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할 때 말씀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진 사람은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책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치는 거예요. 자녀 중에요. 셋이 있다고 보세요. 하나는 늘 잘못해요. 실수하고 죄 짓고. 근데 돌아와서 회개해요. 근데 둘째는요, 너무 무력해요. 능력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는요, 교만해요. 엄마가 못 도와줘. 됐어.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뭐 이러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너의 헬퍼가 될게. 아유, 발음이 그게 뭐야, 헬퍼가. 헬퍼? 요즘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 아시죠? 특히 할머니들 그래서 학원 다녀요. 영어 발음 교정 받으려고. 손주한테 무시당해가지고. 저번에 특집으로 나왔어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왜 다니냐면 손주한테 무시당해서. 영어 좀 한다고. 봐보세요. 세 자녀 중에 대책 없는 자녀가요, 실수했는데 자기가 실수한 거 알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엄마 아빠에게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라니까요. 돈 안 주면 돼요. 집 나가게 하거나.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진짜 자식이 그렇게 정말 아나무인이면 부모가 찾는 방법이 몇 개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의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교만한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를 예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8장 5절에 백부장을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이방인을 비교함으로써 예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단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전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전. 그것이 하늘나라의 역전이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자로 삼아가 아니에요. All nations예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하려고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혹은 너무 예수께서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의 단락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고. 그래서 29절 볼까요? 자,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30절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힌 모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진정한 기적은요, 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영광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경우,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야, 그 누구누구가 굉장하다 이렇게 누구누구라는 것이 드러나고 돋보이면 이때부터 예수님처럼 숨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도망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 안에서 사역을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도요,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좀 더 심각하죠. 아까 오병이어, 그 앞에서 오병이어 할 때는 며칠을 굶은 거예요? 반나절이에요. 저녁이 됐을 때 그때 배고픈데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사흘을 이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진맥진하여 길에서 내가 굶겨 보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져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참 이거 한국말에만 있는 거죠? 2마리. 정말 재밌어요. 시장 가면 이거 2마리 주세요. 뭐 서너 마리 주세요. 그래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마켓에 가서 3 or 4 주세요. 이렇게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서너 개, 너덟 개, 뭐 이런 우리나라에 그 정이 묻어 있는 단어라고 누가 설명하던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어 개. 여기 이걸 뭐라 그래요? 칠병이어라 그러죠. 칠병이어.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도요, 우리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요 2번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경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 본문 어디서 봤죠? 12장.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때 제가 이 16장 여러분 같이 읽었죠. 기억나시죠? 네. 자, 예수님 재밌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고요. 대단하시다. 이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스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라 그랬죠? 12장 할 때 잠깐 설명드렸어요. 기억 안 나셔야죠. 그래야 제가 또 하죠. 네. 자, 병자를 고치거나 먹을 것을 주는 이런 거 말고 좀 굉장한 거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이 쓴다거나 그죠? 이런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미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보고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다면 뭔들 니네가 믿겠니? 그리고 나서 예로 든 게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다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식 있잖아요. 우리는 확신이 쑤시면 다음날 비가 온다.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있는 사람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오래 알았잖아요. 제가 군대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갔잖아요. 제가 저녁에요. 밖에 보초는 못 썼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예 걷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물이 한번 차거나 이렇게 다리가 한번 붓기 시작하면 걷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일주일을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보초를 못 나가는데요. 불침번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불침번이라는 거 군대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이렇게 완전 이렇게 복장하고요. 서서 그냥 불침번 쓰면서 이제 사람들 자는 거 보다가 보초 나갈 사람 깨우는 게 불침번이거든요.
뭐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못 깨우면 제가 이제 맞는 거죠.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꼭 물어가요. 보쳐 나가면서. 그리고 뭐 전이병, 뭐 전일병, 내일 비 오겠니? 이게 저에게 꼭 물어봐요. 그럼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내일 비 올 것 같습니다. 100% 왔습니다. 제가 그걸로 견뎠던 사람이에요. 군대를 사랑받고. 왜냐면 수요일이 전투체육이에요. 수요일마다 전군은 전투체육합니다. 체육도 전투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물어봐요. 내일 비 오니? 근데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이게 맞출 수도 있지만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정말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거의. 왜냐면 제가 군 제대하고도 한 5년을 더 알았기 때문에 제가 92년에 제대했는데요. 제가 몸 난 게 99년이니까. 89년에 그래서 거의 10년을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지금 우세요.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면 양쪽 무릎에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왼쪽 무릎에 물이 차게 해주세요. 왜냐면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은. 만약에 오른쪽에 물이 차면 운전을 못해요. 여러분 뭐 통풍 있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통풍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나 엑셀을 절대 못 밟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북에 있을 때 제가 그때까지도 선교를 다녔었으니까요. 전화합니다. 제가 물이 차면 목사님 물 찼습니다.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4일을 못 나갔어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얘는 못 나온다. 이걸 누구나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병자를 고친다 혹은 아픈 사람을 고친다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 여기도 지금 계시잖아요. 아픈 데서 지금 일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 감격은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예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시면서 고치셨을까? 병을 알아본 사람은요 그 병으로 인해서 오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상식에 관한 얘기를 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거 모든 사람이 아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표적이다.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씨가 굳다. 이거 하늘의 표적이다. 너네들은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홍해가 막 이거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매일 너희가 쐬고 있는 햇빛 기적이다. 너희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비 기적이다. 비가 안 내려봐. 죽는 거예요. 지하수를 몇 년 뽑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하죠. 지구와 태양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그죠? 1억 5천만 킬로에서 몇십 킬로만 물러가면 얼어 죽고요. 가까이 오면 타 죽습니다. 그죠? 저희 지구가 있는 태양계 200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200억만 개죠. 200억만 개의 별이요. 이 태양계가 또 우리 태양계가 돌고 있는 또 중심이 있잖아요. 1초에 200만 킬로로 돌아요. 제가 알기로 1초에 200만 킬로인가 그래요. 200킬로인가 200만 킬로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1시간이야. 시속이 아니라 초속. 쉥쉥 도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보세요.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요. 숨 쉬고요.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진화로 이게 됐다라고 믿는 분들이 내가 존경스러운 이유는 저는 가히 그건 존경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 보여달라 그럴 때 어쩌냐게 하늘이 붉으면 내 날씨 맑을 거라는 거 이거 기적이다. 제가 늘 어디 가나 설교할 때 처음 설교가 그거예요. 당신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게 기적이다.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는 게 기적이 아니라 뜨는 게 기적이다. 이 별과 행성이 기가 막히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매일 정확한 시간에 태양이 뜨는 것도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도는 그게 멈추는 순간 여러분 한쪽 면에 있는 사람은 얼어 죽어요.
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의 빛을 계속 이렇게 돌면서 받으니까 그렇죠. 기적입니다. 저는 자식 태어날 때 얼굴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이렇게 아기 낳을 때 물어봐요. 아기 나올 때 어땠냐? 그러면 다 울었다 그래요, 남자가. 저도 울었어요, 실은. 왜 울었냐 그러면 몰라요, 잘. 그냥 애가 확 얼굴이 나오는데 확 눈물이 나와요.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좀 가정에 충실하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 아기 낳은 거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해요. 아기가 나오는 여러분 신비잖아요. 이 탄생의 신비, 생명의 신비잖아요. 기적이요.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저는 이 말을 제가 왜 아까 예수님 기가 막히다는 게 예수님은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매일 보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설교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요. 매일 아침 또 매일 하루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죠. 그건 별것도 아닌데. 태양이 돌아가는 게 기적인데 멈추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동정녀 탄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0조 개가 넘는 우리의 이 세포를 창조하신 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믿기가. 저는 그거 믿고 난 다음부터 별로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아직 허블 망원경이나 지금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이 세상의 끝도 못 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 보여달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 오늘 눈 뜨는 게 기적이다고. 그럼 욕 먹을 거예요. 그게 뭐가 기적이냐고. 그죠? 제가 브로노프스키라는 사람의 책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과학 서적인데요. 굉장히 그 책이 쓰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화론자인데요. 진화를 신봉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맥락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어딘가에서 무에서 유가 됐잖아요. 그게 아미노산이든 빅뱅이든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10억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저는 100억만 분의 1. 저희 교수님이 10의 29승분의 1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메바가 돼서 생명체가 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게 진화의 과정을 갖춰서 양서류에서 이 100만 분의 1 쭉 얘기를 해요. 브로노프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요. 그래서 정자 수억 개가 나와서 난자를 만나서 네가 나올 확률이 100억 분의 1이다. 여기까지 수십 개를 거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기적이다. 그래요.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제 책이 요 안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런 것을 믿지만 그냥 내 자신 하나를 정말 놓고 내 생명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같이 선택된 인간이에요. 저는 요즘 매일 돈 때문에 아니면 힘든 고난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생명을 버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적 같은 삶을 그죠? 저는 구걸해서라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걸해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세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걸을 해서라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축복이기 때문에. 뭐 죽기보다 힘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죽기보다 힘들다고 했을 때 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가 아니라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영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국가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도 미력한 것을 늘 보면서 참 이 욕심과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그런 일을 행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을 늘 저 자신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본문 갖고 너무 오래 갔네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요. 5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 7절에 동문서답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떡 안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싸우고 있니? 아직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떡이 없다는 얘기니?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되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니? 몇 광주리가 남았니? 어찌 내 말이 떡에 관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은 12절에 해석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단순히 진화론적, 유물론적 결과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책 한 권을 요즘 제가 좀 뜻하는 바가 있어. 뭐 이런 저런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요게 조금 제가 모르겠어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쉽게 말하는 게 또, 네. rational이라는 게 있잖아요. rational. 그죠? 잘못 썼네요. 제가. 그죠? rational. 그죠? 이게 합리적인 이런 말인데요. 제가 뭘 읽었냐면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심리학적 혹은 결과물이요, 감정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 사람 왜 사랑하니?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내가 그 사람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하기보다 그냥 좋아. 뭐 느낌이 좋았어.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게 판서를 오래간만에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rationalizing being은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를 때 혹은 선택할 때 내가 믿음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고르고 나서 내가 이것을 왜 골랐는지를 합리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 삶을 보면서. 늘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저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신앙적인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인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뭔가를 해놓고 나서 우리는 그 일을 합리화시키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철학적으로 가면 이런 말 써요. 존재론적 이성을 도구적 이성으로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가는데 주시는 그 이성적 근거,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상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누룩을 조심하다 할 때요, 정말 갖가지 진리인 것처럼 혹은 갖가지 뛰어난 학문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안에는요, 실제로는 뭔가를 주장하는 걸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혹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혹하지만요, 이성적으로도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준만이라는 교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감정 독재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래서 늘 조심하시라는 게요, 사람이 이성적으로도요,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데이터를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거기에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부풀려져서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깊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와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 된 사람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문화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이것을 개혁해 가야지, 변혁해 가야지,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그냥 흘려가게 돼 있어요. 100%.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2절까지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12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그 16,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도 하고, 그죠? 어떤 자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 바요나 시모나. 자, 기억나시죠? 그럼 뭐죠?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만든 경우가 있죠. 요나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모나는 듣다는 뜻이라는 그랬죠. 말씀드렸고, 베드로는 반석이라 그랬고, 자, 그 다음이 이제 18절부터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가장 큰 근거가 이 본문입니다. 잘 보시죠.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원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16장에 나옵니다. 너를 베드로라 할 텐데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제1대 교황이 누군지 아시죠? 네, 베드로입니다. 지금 몇 대 교황이죠? 18대 교황입니다. 요번 교황이 그래도 저는 제일 모든 사람들의, 그죠? 18대 맞나요? 그거밖에 안 됐나요? 하여간, 네, 뭐, 인터넷 찬스. 제가 여러분 그 예전에 중세교회 뒷배경이라는 책 있어요. 그 책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황이 죽은 다음에 14명, 열 몇 명이에요. 제가 18대라서 좀 헷갈리는데 그 무덤에서 꺼내서요.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손톱을. 그랬더니 여러분 독사를 당한 경우에 손톱 밑이 변합니다. 추정하건대 5명 정도 이상이 독사를 당한 걸로. 그러니까 그 안에 바티칸 안에서 왜 그 뽑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 아시죠? 그 연기가 어떤 연기가 나오냐에 따라 지금 만장일치가 됐다 안 됐다. 그죠? 이 교황권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성경과 교황의 교시 중에 만약에 성경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교황의 교시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씀이 우선하거든요. 왜 교황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그리고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근데 오늘 개신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운 것이지 베드로를 위에 세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할 때 너가 베드로라고 보지 않고 교회로 봅니다. 개신교는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도 없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신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물론 사람이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저도 어차피 주관적이지만 제가 성경을 본문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무리가 있어요. 베드로의 교황권이 지금 교황에게 와서 그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한 200년 동안 18대면 그래서 제가 그럼 한 10년. 왜냐하면 2주 만에 바뀐 교황이 진짜 많아요. 중세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황이요. 어디 집안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건 제가 꽤 돼서 어디 집안에서는요. 거기서 쫓겨나면 그 교황 되고요. 교황에서 쫓겨나면 또 왕후 되고. 그러니까 장애들끼리 짜고요. 그리고 정말 추악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 제목도 그렇잖아요. 뒷골목, 뒷배경 이런 책들은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목사도 마찬가지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황 무엇을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교황이 교회의 권력이나 교회의 것을 하는 것에는 무하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철저하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열쇠를 주셨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쓰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에크클레아라는 단어예요. 두 개인데 에크는 부터란 뜻이에요. 원모로부터. 클레아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부른다. 그렇죠? 원모로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세상으로 부르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란 원래 헬라어 뜻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뜻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좀 믿어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를 간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항변하다고 돼 있죠? 자,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이거 좋게 번역한 거고요. 영어 성경에 rebuke로 돼서 비난하며 말한다. 원래 원어 성경에도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예수를 향해서. 왜?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죠? 예수님 막 기적하고 사람들 모이는데 이거 장사 안 되게 얼마 있다 죽는다 그러지 마라. 그죠? 베드로의 생각은요. 이 땅이에요. 이게 뒤에 16장, 17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요. 제자들한테만 썼다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솔직히 유다한테는 네가 사탄이라고 나는 사탄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대놓고 사탄아라고 부른 거는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여지가 있어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 거다. 혹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다. 이 뭐를 누구를 어떻게 불렀느냐의 논의는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 그러면 그 사탄의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큰 길을 걷게 하시고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탄이에요. 이거 말하면서 찔리죠, 계속.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대로를 가기를 원하고 큰 문을 들어가기 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이 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타겟이 여기라면 악착같이 살아야죠. 뺏을 건 뺏고. 그죠? 근데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라면 놔야죠. 그죠? 우리는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무지무지 주어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는 알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것이 바울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싸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만약에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든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부활이 있다면서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네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욕심을 완전히 없애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자기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예수께서 3번 순환 예고하신 게 연달아 나오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17장에 2번째가 나오고 20장에 3번째가 나와요. 굉장히 띄엄띄엄 나옵니다. 20장은 유대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시고, 마가복음은 유다 땅에 들어가는 길에 3번 연달아 얘기하시는 게 되고요. 마가복음은 드라마틱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맞고요. 두 번째는 누가 맞죠?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싸우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야 내가 더 높아 이러면서 싸우니까 예수께서 혼내거든요. 세 번째 말하니까 뭐죠? 야고보와 요한을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좀 오른쪽이나 왼편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8장, 9장, 10장에 연달아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오해하는 제자들이 아주 새 쌍으로 나와요. 이렇게 쭉쭉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울 뿐 아니라 엄마까지 데려와서 뇌물 청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왼편에 세우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요. 마가복음도 비슷한 건데요. 제자들은 같이 걸어가고 있으나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같이 걸어가고 있으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걸어가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재림에 관한 말씀인지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7장 넘어갈게요. 우리 한 5분만 쉴까요? 굉장히 눈에 피곤이 이렇게 붙어서 계신데 한 5분만 쉴게요. 5분만. 네.
제가 어느 분이 건의를 하셔서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집중이 이게 그죠? 교육법에도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진도 나갈게요. 네. 자, 오늘 17장입니다. 17장. 네. 자, 27장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존에 보여주셨고 제자와 함께 하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엿새 후에, 그죠? 엿새 후에. 잘 엿새 후란 말은요,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이튿날, 근데 엿새 후에. 어쨌든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엿새 후란 단어가 뭐로부터 엿새 후냐? 보시죠. 지금 어디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죠?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으면 여기 가이사랴가 여기 그죠? 하나 있어요, 해변에. 근데 여기가 아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면은요. 이 맨 위에 단이 있고 헐몬산이 있습니다. 제일 북쪽. 헐몬산 위가 골란고원이죠. 그래서 시리아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접경이죠. 6.1 전쟁 때 뺏었다 돌려줬죠. 그 헬몬산, 그 헐몬산 혹은 헬몬산 이렇게 부르는데 요 밑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는 가이사라가 진 빌립보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가이사 왕을 위해서 지은 거죠. 그래서 요 지역에서 지금 바요나 시몬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 받으셨고, 이 산이 어디냐 할 때 다볼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헐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태 뭘 보여주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네가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엿새 뒤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혹은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수제자란 말은 없어요. 그냥 잘 같이 다니는 그죠? 셋 다 어부입니다. 독특하게.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요. 예수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런 일은 여기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걸 보이는 장면이 처음입니다. 왜 이런 걸 보였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시고 나서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 혹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풍족하게 해줄 사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사는데 이것을 내가 좀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줄 사람, 여기를 통치할 다윗, 로마 시대의 다윗과 같은 존재. 근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면 그 몸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건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가 이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네가 알라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 없고 굉장히 무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말하잖아요. 그분 하나님과 동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낮아지셨다. 그죠? 케노시스란 뜻인데 낮아지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죠. 왜?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죠. 재밌어요. 이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지 마라. 말할 때가 있다. 언제예요? 언제 말하라고 돼 있죠?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언제 말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어디죠? 어디죠? 자, 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런데 인자가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만약에 군중들이 알면 또 군중들은 예수가 또 들어서 이 사람을 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또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자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얘기를 해라. 언제? 인자가 부활한 이후에는 네가 본 것을 말하라. 내가 누구인지. 자, 보시죠. 베드로는요, 역시 급해요. 4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 어디서 봤죠? 마태복음 3장 7절. 그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딱 그걸 보고 나서는 또 생각이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참. 베드로 보면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지. 저는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삐졌다 빠졌다 막 그죠. 그랬다 눈물 흘리고 왔다 갔다 또 막 그죠.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내려가자 그러세요. 그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이게 상징적 표현이라고 봐요. 교회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내려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또 오해한 거죠. 보시죠. 그렇게 말하는 후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요. 말라기 4장 5절에 여러분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죠. 말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를 봤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엘리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죠. 봤으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본 적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엘리야 아니면 무슨 뭐 러닝맨처럼 뒤에 엘리야 이렇게 쓰고서는 딱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이 깨닫게 하셨거나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나 아니면 이름을 불렀거나.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답답하신 거예요. 봐라. 여기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11절, 12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것이 13절 누군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인지 알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예언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불교 윤회하고 섞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아까 말했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상징적인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가 참수를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으나 듣지 않고 목을 잘린 것처럼 구원자인 예수께서 오셔도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왜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굉장히 과격한 분이 오셨네요. 농담입니다. 그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죠, 사람이. 저는 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보면 쭉 해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변해왔을까. 그죠? 소위 이제 왕정, 봉건사회,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저는 자본주의도 이런 과정을 한번 꼭 반드시 얼마 안 있다 겪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왜? 절대 자기가 내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정 왜 무너졌나요?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나요? 왜 자본주의가 있던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을까요? 본인이 못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 위에 차면, 목에 차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못 견디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사는 건 먼저 사는 정말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합하며 진리 안에 평화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 내가 스스로가 낮아지고 스스로가 내어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은요 또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제도 또 포브스에 그죠? 보셨습니까? 제일 부자 순위 나왔잖아요. 너무 우리나라 102위 뭐 누구 뭐 그죠? 우리나라 이 삼성 일가분하고 또 쭉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들이 또 더 많아지면 실제로 이렇게 한 군데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이게 차면 그 사회 구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앉아서 죽으나 달려가서 싸우다 죽으나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해요.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러시아 영화인데 그죠? 저는 그 영화를 우리나라에 그 전함 포텐킨 필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분이 그걸 좀 상영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혁명이거든요. 러시아 혁명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그 계단 오디세이 계단 장면이 있는데요. 잘 보면요. 거기에 나와서 막 혁명하는 사람들이요. 뭐 굉장히 투사들이 아니에요. 배고파서 지금 막 이렇게 이러고 절구 애 안고 와서 거기를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한쪽에서 그렸으니까 전반적인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질문처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요. 예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도 스스로 그걸 못하면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12절에 고난을 받겠다 말씀하시고 다 13절 그대사 제자들이 세례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자, 이 장면은요. 13절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는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간질병에 걸렸다고. 잘 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2장인가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산에서 받잖아요.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모세가 가졌던 율법과 이 마태복음이 예수의 율법, 예수의 말씀으로 비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면 5번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구조상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받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의 무지함과 제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내용은 뭐예요?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못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17절 저는 이거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10장의 파송장이었잖아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전대를 가지고 금관을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나가서 고쳤잖아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금방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딱 하나를 지적해요. 믿음이 없다. 왜 못 믿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데. 자꾸 저도 이거 보면 믿음이 이건 뭐. 자, 그러고 나서 자, 이건 제가 저도 이 말을 들어야 될 당사자라 별로 이렇게 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절규 같아요. 절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못 쫓아냈죠? 19절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이 쥐뿔도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무 고상하잖아요. 믿음이 쥐뿔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쥐뿔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22절에 두 번째 그 순환 예고입니다. 내가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눈에 안 띄는 이야기고요. 자, 무슨 얘기죠? 잘 보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다 읽어오셨잖아요. 자, 무슨 내용이죠? 자,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거 괜히 봐봤자 눈만 아프시네. 자, 대화는 누구냐면요. 자, 여기 어디죠? 가버나움이죠, 아마? 그죠?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베드로가 사는, 그죠? 장모님 계신 데잖아요. 그죠? 자, 성전세 받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면 베드로 거기 사니까. 그죠? 그런데 재밌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 선생은 세금 내냐? 이거죠.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자, 보시죠.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냐?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신다. 이걸로 봐서 예수님은 이 본문은요 마태만 있는 단락이에요. 마태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다른 복음에 없어요. 자, 그럼 내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왜 베드로만 할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집에서 집 근처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오늘 대화에 보면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금 내는 게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걸 좀 고상하게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아내냐? 자기 아들한테 받니? 아니요. 국민들한테 받죠. 백성한테 받죠. 그치. 아들은 안 내도 돼. 근데 나 낸다? 왜 내는 줄 아니? 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고기를 건졌는데 고기에 입안에서 뱃속에서 뭐가 나와요? 한 세켈이 나와요. 자, 성전세. 이건 그냥 상식. 얼마죠? 반 세켈입니다. 자, 이 전 지구예요. 지금까지 화폐가 이때 쓰이던 고대 화폐가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세켈로 바꾸잖아요. 그죠? 집사님, 우리 세켈. 유일한. 반 세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반 세켈. 반 세켈. 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세켈이요, 하루 일하는 품삯, 이틀인가? 며칠이죠? 4일 품삯이에요. 한 세켈이 4일, 맞아. 한 세켈이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한 게 드라크마죠. 데나리온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히랍 화법이고요.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6만 원, 7만 원 될 수 있겠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5만 원 정도겠고. 그러니까 요 4일치면은요, 반세킬이면 2일치예요.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일 일한 값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로만. 로마에게 내는 세금 말고. 이걸 전 국민에게 걷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뒤집어 엎죠. 그 돈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는 자기들의 치장하고 자기들을 화려하게 하는 거 외에는 쓰는 게 없으니까. 자, 보십시오. 반세켈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여러분 18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뭐 나오죠? 여기 18장 뭐 그냥 찾지 말고요. 다 오늘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 이런 거 나와요. 베드로가 질문해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까? 탈무드에 3번 용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맘먹고 2배에다가 조금 더 올렸어요. 7번 용서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 실은 그게요. 번역이 70번씩 7번도 되고 77번도 돼요. 실제로 신명기인가 어디 말씀에는 번역할 때, 창세기군요. 창세기에는 번역이 77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가인에게 범죄한 자는 7배로 하고 라멕에게 범죄한 자는 77배로 한다.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77개냐 70번씩 7번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490번이냐 77번이냐는 용서 셋일 거예요. 어차피 그 의미는 뭐냐면 완전수 7에 7을 곱한 거라 이건 뭐냐면 그냥 끝까지 용서라는 거죠. 그리고선 예화를 든 게 뭐예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자녀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고 주인이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용서해달라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너가 갚으라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려라. 그러니까 이걸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야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감옥에 넣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100일치 일한 거죠. 700만 원 정도? 그죠? 뭐 많이 하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 한 달란트가요. 자, 아까 세켈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드라크마나 아까 데나리온 다 은화예요. 은화. 달란트도요. 은화가 있고 금화가 있어요. 은화로 하면 똑같은 가치를 은화로 하면 한 달란트가요. 6,001이란 겁니다. 6,001. 6,000색.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7만 원씩 곱하면 6, 7, 40, 4억 2천 정도. 4억 2천. 만이에요. 만을 곱해요. 제가 한번 곱해왔어요. 아까 나오면서 65억 정도 돼요. 65억 걔네가 600만 원 65억 탕감받은 애가 600만 원 가진 애한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금화로 한다. 금달란트다. 곱하기 15예요.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얼마냐? 65억 곱하기 15 해보세요. 전 잘 안 나와요. 머리로.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실제로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니? 자,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회개하면. 여기는 회개한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만 읽을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의 근본적으로 오늘 이따가 나오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18장 다음 주에 할 때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이 돈 액수 얘기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는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죠? 왜 내라고 하느냐? 실족하지 않겠어.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로마서 14장 이런 거 나오죠? 먹는 얘기 나오다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 나오다가 예수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도 안 먹겠다. 왜 안 먹어요? 자, 로마서 14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죠? 예수도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막 바치고 이러는 것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안 하면 실족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한 세켈을 가져다가 두 사람의 세금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여기서 우리도 이 세상의 법 막 요리조리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바친다. 이것도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나는 정직한 기업이 성공하는 걸 믿는단가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예. 그 책 읽어보면 세금 다 내고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이상한 얘기를 농담입니다. 요즘 아주 안 그래야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죠? 뭐 세상의 법을 우리가 왜 따라가냐 이러지 마시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에서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게 뭐 이렇게 또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예수께서도 세금을 내셨는데 성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성전세를 내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를 내가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에 뭘 세금을 내요. 어차피 내가 부실 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옳아서 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내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상식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잘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요 일이 났고 바로 그래서 18장 1절이 뭐냐 그때 재밌어요. 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물고기에서 한 세켈을 꺼내서 세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예수여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왜냐하면 이제 갈 것 같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 정도 하시는 거 봤더니 변화되셨었죠. 이러니까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긴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뛰어들어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너희가 만약에 손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까지 앉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예수께서 어디 얘기에서 하세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할 때 하시는 거예요. 자, 13장에 천국 비유 나왔죠? 그죠? 여기 나오죠? 또 나옵니다. 계속. 예수의 말씀 중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 18장 나가야겠네요. 하여간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할수록 그죠? 다른 복음서는 비교하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